우리를 붙드시고 지켜주시는 주님으로 인한 위로와 평안 날마다 넘쳐나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우리가 선한 의도를 가지고 말했는데 오해를 받을 때가 있기도 합니다. 오해뿐이 아니라 오히려 무시를 당하고 멸시를 당하는 경우도 우리는 생각해 볼 수가 있죠. 그럴 때 무엇보다도 우리의 마음이 큰 상처를 받게 됩니다. 그리고 다음번에 사람들을 대하여야 할 때마다 우리 마음은 무척 지난날의 상처의 기억 때문에 조심하게 되고 주의하게 되고 또 자신의 마음속에 있는 것을 잘 드러내지 못하게 되는 경우들이 있기도 합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우리가 잘해서 그런 일 겪을 때에는 참 억울합니다마는 어떤 경우에는 우리의 미숙함 때문에 우리의 어리석음 때문에 그런 일을 자초하는 경우가 있기도 합니다. 이러저러한 경우들 속에서 우리는 우리들 자신을 돌이켜보게 되고 우리들 자신이 얼마나 부족한가 모자란가 게다가 다른 사람들이 내게 하는 말을 들을 때 정말 나는 그런 사람이 아닐까 그런 생각이 들기도 하지요. 그러나 그 어떠한 자리에서라도 우리는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고 아버지를 믿고 의지해야 할 우리의 삶의 자리를 든든히 지켜갈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이제 빌립보에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하게 되고 거기에 교회들이 생겨나게 되는 과정 속에서 있었던 이야기가 된다는 것, 우리가 성경을 읽으면서 알 수가 있게 되겠죠. 특히 이제 바울과 실라가 그 복음을 전하면서 가던 중에 점치는 귀신 들린 여종을 만나게 되고 그 여종에게서 귀신을 쫓아내주고 고쳐주는 사건이 앞서 기록된 것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얼마나 감사한 일이고 기쁜 일이 되겠습니까? 당사자는 물론이지만 주변에 그 사람을 아는 이들에게 있어서도 야, 저 아이가 그렇게 귀신에 눌려 고통을 받더니 이제 자유함을 얻게 되었다. 사람답게 비로소 살게 되었구나. 이렇게 모두 다 그 여종을 보면서 함께 기뻐해 줘야 할 것 같은데 그 여종의 주인들은 그게 아니었습니다. 이 여종이 귀신이 들렸는데 무슨 귀신이 들렸다고요? 점치는 귀신이 들렸습니다. 그래서 지난 날들을 정말 귀신같이 알아맞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난 날들을 알아맞히니까 이 사람이 그러면 말하는 것이 앞으로도 맞겠구나 이렇게 생각하게 되고 그래서 그에게 점을 치기 위해서 많은 사람들이 몰려오고 점칠 때 공짜로 치지 않지요. 돈 주고 점을 친다고 그러죠. 점을 본다고 그럽니까? 예, 점치러 오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그 수입을 그 주인들이 나눠 가졌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 여종이 주인이 한 사람이 아닙니다. 여러 사람입니다. 몇 사람이 드는지 모르지만 19절에 보면 여종의 주인들은 이라고 복수로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여종이 점치는 것을 통해서 수입이 많았던 모양입니다. 그래서 이 여종을 내어놨을 때 서로 사라고 그랬고 한 사람이 사기에는 그 부르는 값이 엄청나게 높았던 모양이죠. 그래서 여러 사람이 함께 투자를 해서 이 여종을 사서 부려먹었던 겁니다. 그런데 이제 점치는 귀신이 쫓겨나가 버리니까 점을 못 치게 됩니다. 그러니 자신들의 수입이 끊어지게 되었죠. 얼마나 이 사람이 귀신에 눌려 고통받았을까를 생각하지 않습니다. 우리의 돈벌이가 이제 잘못됐다. 이 돈벌이가 끝장나게 되었다. 그래서
바울과 실라 때문이라고 그를 붙잡아서 고발하게 되고, 그 관리들은 이제 그 고발을 받아들여서 점치는 귀신 쫓아냈습니다 하는 그런 고발이 아니죠. 이 사람이 우리가 받지도 못하고 행하지도 못할 풍속을 전한다. 이 사람들이 아주 사람들 선동하고 나쁜 짓을 하는 사람이다 라고 모함하는 고발을 받았던 겁니다. 그 말의 사실 여부도 헤아리지 않고 이제 관리들이 바울과 실라를 붙잡아서 옷을 찢어 벗기고 매로 치도록 명령을 내립니다. 그래서 온몸이 피투성이가 되어서 감옥에 던져지게 되죠. 바로 그러한 일들이 이제 일어나고 있었던 것입니다. 옷을 찢어 벗기고 매로 쳤다. 사도행전 16장 22절에 이 말씀, 바울과 실라의 입장에서 보면 이게 얼마나 황당한 일입니까? 나쁜 일을 해서 매맞았습니까? 선한 일을 했다고 매맞았습니다. 자기 이익을 위해서 일했다고 매맞았습니까?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일한다고 매맞았습니다. 복음 때문에 매맞았습니다. 그 매를 맞는다고 하는 것은 얼마나 인격적으로 모욕을 당하는 일인지 모릅니다. 아픈 것도 아픈 거지만 사람들의 온갖 욕설 속에서 그 매를 온몸으로 받아내야 할 때 그 몸의 상처가 그 영혼을 아프게 찌를 뿐더러 사람들의 모멸감, 사람들이 던지는 그 여러 가지의 좋지 못한 소리들, 그 소리들은 더더욱 그들의 영혼을 어떻게 보면 사정없이 난도질하고 있었다고 볼 수도 있을 겁니다. 이제 우리는 여기에서 끝나는가 보다 그런 생각이 들 정도로 가혹한 시련이 그들에게 덮쳐온 것입니다. 우리가 이 세상 살아가면서 우리의 선한 의도가, 우리의 선한 일들이 다른 이들에게 이해받지 못할 뿐더러 이처럼 오히려 다른 이들에게 좋지 못한 말로 전해져서 오해를 넘어서서 우리를 향한 온갖 악담이 퍼부어진다고 하면 그 얼마나 우리 마음이 괴롭고 고통스러워질 것인가. 우리도 이와 같은 대목에서 생각해 보게 됩니다. 내가 사람들에게 칭찬받고 인정받으면 그러면 기가 살아나지요. 그러나 사람들에게 외면당하고 배척받고 증오와 모멸의 대상으로 내 자신이 이렇게 전락해 버렸다라고 하는 것을 느낄 때마다 우리는 살고 싶지 않은 생각이 들 수도 있을 겁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을 그 삶의 자리에서 넘어뜨리고 짓밟고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나지 못하게 만들고 세상 앞에 굴복을 강요하는 현실 속에서 우리가 만일 살아가고 있다면 우리는 오늘의 본문의 말씀 속에서 다시금 우리들의 모습을 회복해야 하고 우리들의 삶을 회복할 수 있어야 하겠습니다. 어렵고 힘들고 괴롭고 답답하고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 감옥의 어두움보다 더 어두운 우리의 인생의 장래에 대한 생각을 우리가 결코 용납해서는 아니 되는 것이지요. 그래서 바울은 자신의 인생에 당하였던 겪었던 말할 수 없는 그 고통의 순간들, 위기의 순간들을 기억하면서 고린도후서 1장 9절에서 이렇게 말씀한 바가 있습니다. 우리는 우리 자신이 사형 선고를 받은 줄 알았으니 이는 우리로 자기를 의지하지 말고 오직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시는 하나님만 의지하게 하심이라. 아멘. 아시아에서 복음 전하다가 죽을 고비를 넘기게 되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심지어 그 자리에서 여기까지구나. 우리가 주님을 위해서 일할 수 있는 시간은 지금까지 뿐이구나. 이제는 다 끝나게 되었구나. 이렇게 생각이 들 정도였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이유가 무엇이었느냐? 하나님이 분명히 모든 거 보시는데 아시는데
모든 것 다 다스리시는 분이신데 우리의 행한 일을 보셨고 우리의 기도도 들으셨고 우리의 지금까지 살아온 걸음도 다 주님이 알고 계시는데 왜 하나님 이런 억울한 자리에, 이 고통스러운 자리에 우리를 내버려 두고 계시는가? 하나님이 이제 더 이상 우리와 함께 하시지 않는가? 하나님은 더 이상 나를 쓰고자 하시지 않는가? 하나님이 이제 더 이상 나에 대해서 관심이 없으신가? 이제는 우리가 여기에서 우리의 일을 끝내야 하는가? 이런 생각이 들 때, 왜 하나님이 그런 생각이 들 때까지 내버려 두셨는지 그 이유를 바울은 이렇게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계시는 거죠. 우리로 자기를 의지하지 말고, 우리는 참으로 조금만 뭐가 잘 되면 내가 잘해서 된 것이라고 말하지는 않지만 그렇게 생각하고 싶어 합니다. 다른 사람은 잘못됐는데 나는 잘 됐어. 그러면 나는 다른 사람보다 뭔가 하나님의 마음에 들만한 일을 해온 것이겠지. 뭔가 하나님이 나를 다른 사람보다 더 좋게 해주실 이유가 있는 삶을 살아왔겠지. 우리는 이와 같이 자기 자신을 향하여 눈을 돌리게 될 때가 많더라는 거죠. 하나님은 그것을 기뻐하시지 않는다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우리들 자신이 잘하든지 못하든지 우리들 자신에게 눈을 돌릴 것이 아니라 누구를 바라보시라고요? 하나님 바라보시라고. 어떤 하나님? 오직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시는 하나님만 의지하게 하십니다. 이 모든 것 내 생각과 계산으로는 다 끝나버렸고 더 이상 다른 일을 생각할 수 없는 삶의 자리에서라도 죽은 자도 살려내시는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얼마든지 이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위하여 이루실 수 있는 나의 삶의 날들이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라는 것이지요. 하나님만 의지하게 하심이라. 내 인생에 살아온 날들이 내가 잘해서 살아왔다고 생각하고 싶은 날들이 있지만 그것조차도 역시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온 날들이더라 하는 것이죠. 앞으로도 하나님의 은혜로만이 우리가 살아갈 뿐인 것이지요. 그러니 우리가 못했을 때, 잘못되었을 때라도 우리의 실패가 우리의 얼굴을 부끄럽게 만들지라도 그때에도 역시 누구를 의지할까요? 하나님을 의지하라는 것이죠. 그럴 때라도 여전히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주님만 믿고 신뢰하고 의지할 줄 알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바울과 같은 그 귀한 믿음의 사람도 그러한 하나님의 말씀을 알아듣게 되기까지는 많은 시련과 고통의 시간들을 지나야만 했던 것을 우리는 고린도후서 1장 9절의 말씀 속에서 볼 수가 있게 되는 것이지요. 참으로 바울은 그 매맞은 자리에서 굳어져 버린 피 그리고 온몸에 상처난 그 모습을 바라다 보면서 원망할 수도 있었을 겁니다. 내가 내 욕심 채리려고 살았습니까? 하나님 영광 위해서 살려고 그랬죠. 맡겨주신 명령 따라서 충성하려고 그랬죠. 하나님 왜 나에게 이런 일도 일어나게 하십니까? 하나님 앞에 원망은 못하지만 뭔가 말하고 싶을 수도 있었을 겁니다. 그리고 자기를 향하여 짐승처럼 덤벼들어 자신을 때리고 자신들을 인간 이하로 취급하는 그 사람들을 보면서 그들의 목소리를 들으면서 과연 내가 뭔가? 과연 내 인생은 어떤 인생인가? 저들은 다시금 자신들의 지난 날을 생각할 수밖에 없는 시련이 있을 수도 있었겠지요. 그런데
사도행전 16장 25절은 그들이 그곳에서 하나님에게나 사람들에게 원망과 푸념을 늘어놓고 그 자리에 있었다고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오히려 바울과 실라는 그 자리에서 이렇게 했다고 사도행전 16장 25절은 기록하고 있지요. 함께 읽어보시겠습니다. 한밤중에 바울과 실라가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송하며 죄수들이 듣더라. 아멘. 바울과 실라는 하나님 앞에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을 찬송했습니다. 그들은 그 자리에서도 하나님을 바라보았고 하나님께 감사했고 하나님을 노래하였습니다. 부모가 어린 자녀들을 아낍니다. 사랑합니다. 어릴수록 자녀들을 부모는 얼마나 소중하게 여기는지 모릅니다. 다른 사람들이 자기 자식 잘났다고 그러면 좋아합니다. 겉으로는 에이 멀리요, 요즘 애들은 다 이런 것 같은데요, 이러고 그냥 슬그머니 지나가는 것 같지만 그 얼굴에는 미소가 피어오릅니다. 자기 자식 잘났다고 하니까. 그런데 자기 자식 못났다고 그러면 그래요, 우리 애는 왜 그런지 모르겠어요. 말은 그렇게 하지만 얼마나 속상하는지 모릅니다. 네 자식은 괜찮냐? 오히려 그런 말을 막 하고 싶어질 정도로 자기 자식 못났다고 그러면 아주 싫습니다. 그런데 어린 것이 스스로를 생각할 때 나는 말도 잘 못해, 나는 힘도 없어, 나는 아는 것도 별로 없어, 이렇게 생각하면서 부모가 나를 귀하게 여기고 나를 기뻐하고 좋아할 이유가 뭐 있을까? 엄마 아빠가 나를 좋아하고 나를 보고 웃고 기뻐하는 것은 내가 잘나서 그런 것은 아닌 것 같은데 저렇게 일부러 그런 거 아닐까? 저 괜히 저러는 거 아니야? 아이들이 이렇게 생각할까요? 안 할까요? 성숙한 아이들은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죠. 부모가 말하는 것과 행동하는 것이 다르다고 깨닫게 될 때쯤 되면 그 부모의 넌 내가 사랑해, 내 귀한 아들이야, 딸이야, 이렇게 말하는 것에 대해서 좀 의문을 가질 수도 있을 수도 있겠습니다. 그렇지만 정상적인 부모라면 자기 자식이 똑똑해서 잘나서 그래서 예뻐하고 사랑한다고 말할 부모는 없을 겁니다. 왜 그러면 그 아이를 그렇게 기뻐하고 사랑하고 소중히 여기겠습니까? 내 자식이니까. 이놈이 자라나면서 보니까 눈도 나를 닮았네, 코도 나를 닮았네, 얼굴이 나를 닮았어. 어떨 때는 얼굴은 별로 안 닮은 것 같은데 요놈 말하는 거나 성격이나 생각하는 게 나를 너무 쏙 빼다 닮았구만, 이렇게 느껴질 때들도 있지요. 부모는 자식들을 보면 그냥 좋습니다. 그냥 기쁩니다. 그냥 감사합니다. 어떻게 나에게 이런 축복이 주어졌을까? 어떻게 이런 복덩이를 하나님이 나에게 주셨을까? 그 아이들이 자라면서 속을 새깁니다. 그 아이들이 자라면서 여러 가지로 많은 일들로 인해서 우리의 마음을 어지럽힐 때도 있습니다. 그래도 부모는 자식을 품습니다. 그래도 그 자식을 보기만 해도 좋습니다. 기쁩니다. 하나님이 우리 부모들에게 주신 은혜입니다. 왜냐하면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보시기 때문이지요.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우리를 자신이 얼마나 어리석고 미련한가, 얼마나 실수를 많이 하고 얼마나 어리석은 인생인가를 주님 앞에 나올 때마다 깨닫게 될 때가 많습니다. 주님 앞에서 감히 입술을 열 수 없는 우리들 자신의 모습들 앞에 우리는
주님을 감히 우러러보기조차 힘들게 느껴질 때가 있지요. 그렇지만 하나님은 우리를 어떻게 여기십니까? 하나님은 우리를 보배롭게 여기신다고, 소중하게 여기신다고 말씀하십니다. 우리를 그냥 기뻐하시고 우리를 사랑하신다고 말씀해 주십니다. 그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분이 바로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시지요. 예수님 계신 자리에 죄인인 한 여자가 들어왔더랬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깨닫게 됩니다. 아, 예수님은 나의 죄를 묻지 않으시는구나. 내 죄를 용서하시네. 날 그냥 하나님의 딸로 인정하고 받아주시는 것 같아. 예수님이 그저 자기를 받아주신다고 하는 것을 그 여인이 깨닫게 되었을 때, 그 여인은 예수님께 자기가 할 수 있는 최선의 헌신과 사랑을 표현해 드리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지요. 그 당시 그들 사회에서 죄인과 창녀와 같은 취급을 받았던 세리들이 있었습니다. 그들 중에 우두머리였던 한 사람 삭개오가 예수님을 만나 자기 집에 모시고 들어가서 그도 깨닫지요. 죄인이라고 경멸받고 세상에서 손가락질 당하고 외면당하는 자기를 예수님께서 그냥 받아주시는 거예요. 자기 집에 그냥 따라와 주시고 자기 집에서 함께 먹고 마시고 식탁의 자리를 나누어 주시는 것을 보게 되었을 때, 아, 이분이 나를 받아주셨구나. 아, 이분은 세상 사람과 다르게 나를 인정해 주시는구나. 내가 엉망진창으로 살았지만 내 인생은 그저 모두가 다 죄악밖에 끄집어낼 것은 없었지만 이 예수라고 하시는 분은 그런 나를 받아주시네. 그래서 거기에서 용기를 내어 말하지 않습니까? 예수님, 내 재산 절반 뚝 떼어서 가난한 사람에게 주겠습니다. 그리고 남의 것 빼앗은 것은 배로 갑절로 율법에 정한 대로 제가 다 변상을 해 주겠습니다.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이 사람도 아브라함의 자손이라. 하나님 앞에 나왔을 때의 죄인들이, 그 당시에 바리새인들이 거룩하고 경건하고 의롭다고 자부하던 사람들이, 저 친구들은 절대로 하나님이 받아주시지 않을 거다, 저 친구들은 절대로 하나님이 용납하시지 않을 거라고 그 명단을 적는다면 제일 첫 번째 올라가는 세리와 창녀와 죄인들로 취급받았던 인생들이 예수님 앞에 그냥 나왔더라는 것이죠. 그냥 나왔고 그냥 받아줬던 것이죠. 그들만큼 세상에서 인간 취급받지 못하고 대우받지 못한 인생들은 없다고 해도 틀린 말이 아닐 정도로 그들은 그들 사회에서 그렇게 철저하게 배척당했더랬습니다. 그런데 우리 예수님께서는 그들을 그냥 다 받아주시는 겁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오히려 그러한 사람들이 바리새인들보다 먼저 들어갈 것이라고도 말씀하시는 것을 우리는 듣게 됩니다. 바울, 그는 참으로 하나님의 율법을 따라 살고자 몸부림쳤던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인정을 받고자 하나님 앞에 받아들여지기 위해서 그는 얼마나 애를 썼는지 모릅니다. 그는 태어날 때부터 경건한 부모 밑에 태어났습니다. 순수 유대인입니다. 태어났을 때 보니까 자기는 로마 시민이 되어 있었어요. 로마 제국 내에서 로마 시민이 가지는 특권은 대단한 것입니다. 오늘날의 미국 시민권보다 더 강력한 권리와 특권을 자랑할 수 있는 그러한 것이었죠. 유대인이 어떻게 로마 시민권을 가질 수 있었을까? 사도행전에 읽어보면 그 어떤 사람은 돈 주고 샀다고 하는 말을 읽어보게 됩니다. 만일에 이들이 돈 주고 샀다면 바울의 집안은 굉장히 부유한 집안이었을 겁니다. 로마 제국을 위해서 무슨 큰 전공을 세웠다든지 큰 어떤 업적을 남겨서 로마 시민이 되는 경우도 있지만 이방인으로서, 그러나 여기에 바울의 아버지가 무슨 큰 로마 제국 안에서 역사적인 일을 했다고 하는 기록은 없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 경건한 부모요, 열심히 일해서 부유함을 가지고 있던 그러한 집안에서 바울이 자라났다고 볼 수 있겠죠. 게다가 그 아버지는 바울을 일찍부터 예루살렘에 보내서 가말리엘이라고 하는 유명한 교법사 밑에서 율법을 배우게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자기에 관하여 육신적으로 자랑하려면 자랑할 것 많다고 말할 정도가 그의 삶의 이력이었던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지요. 그런데 그 바울이 예수님 만나고 나서 깨어지고 부서집니다. 자기 자신에 관하여 말할 때 나는 비방자요, 박해자요, 폭행자라고, 죄인 중에 괴수라고, 자기 자신의 연약함, 어리석었던 삶 모두 다 고백하고, 그렇게 자기 자신의 참 하나님 앞에 용납받을 수 없는 그 모든 일들을 자백합니다. 어떻게 보면 바울은 하나님의 율법을 따라서 맹렬하게 살았던 사람입니다. 그는 자랑할 것도 많았고 하나님이 받아주어야 할 사람들로 치자면 율법에 의하면 그 명단에 있어서 앞쪽에 올려줘야 할 사람이 바로 이 바울이라고 자신도 그렇게 생각했고 다른 사람들도 그렇게 생각해 줄 수밖에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바울이 자기는 아니라고, 그런 사람이 아니라고, 하나님이 받아줄 만한 사람이 아니라고, 자기가 지금까지 행해왔던 이 모든 것들은 오히려 하나님을 대적하고 거역한 일이었다고, 나는 연약한 인생에 불과하다고 자기 자신의 연약함을 토로합니다. 그런데 어떻게 그가 그러한 자신의 연약함을 토로할 수 있게 되었을까요? 그것은 강한 자를 받아주시는 하나님이 아니라 약한 자를 품어주시는 하나님 아버지를 그가 알았기 때문입니다. 의인들을 인정해 주시는 하나님이 아니라 죄인들을 불러 회개시키고 용서하고 품어주시는 그 일을 위하여 십자가의 보혈, 사랑하는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의 희생까지도 마다하지 않으신 아버지의 사랑을 그가 깨달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후에 그는 자신의 약함을 자랑합니다. 내가 약하기 때문에 내가 그리스도의 능력과 은혜를 맛볼 수 있었다고, 나는 그래서 내 약함을 오히려 자랑하고 기뻐한다고, 내가 이 예수님 때문에 능력과 궁핍과 박해와 공고를 당한다 할지라도 나는 기뻐한다고. 그래서 바울은 빌립보 감옥의 한밤중에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그 하나님을 찬송하였던 것입니다. 내가 잘했기 때문에가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이 이런 나라도 사랑하시고 긍휼히 여기시고 나를 기뻐하시고 나의 수고를 헛되게 하지 아니하시고 내 인생을 인정하시고 내 삶을 주님께서 귀하게 여기시고 나를 붙들고 계시니 할렐루야, 하나님 영광을 받아 주옵소서 찬송했다는 거죠. 그 찬송의 하나님의 응답이 그 감옥 터를 흔드는 모습으로 나타나게 되고, 그 일을 통하여 그 감옥을 지키던 간수가 회개하고 예수를 믿게 되는 역사까지 이루어지게 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미가서 7장 7절 8절의 말씀을 읽어보십시다. 오직 나는 여호와를 우러러보며 나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나니 나의 하나님이 나에게 귀를 기울이시리로다. 나의 대적이여 나로 말미암아 기뻐하지 말지어다. 나는 엎드러질지라도 일어날 것이요 어두운 데에 앉을지라도 여호와께서 나의 빛이 되실 것이미로다. 아멘. 나는 하나님을 바라본다. 나는 나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봅니다. 내 영혼아, 네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나는 그가 나타나 도심으로 말미암아 내 하나님을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아멘. 낙심하지 마십시다. 하나님 바라보십시다. 지금은 이해가 안 되고 지금은 감당하지 못할 것 같이 여겨져도 반드시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 편하여 주의 영광을 보게 하시고 주의 은혜와 복을 누리게 해 주실 것입니다. 바울의 그 고통은 빌립보 지역에 또 다른 구원의 역사가 이루어지게 해 주었습니다. 간수와 그 집안 온 식구가 예수를 믿고 세례를 받고 빌립보 교회의 성도들이 더해지고 빌립보 교회가 든든히 서가는 그 역사 속에 바울의 수고와 희생과 억울함과 눈물과 아픔과 고통이 사용되어졌더라는 것이지요. 이 땅에서 우리가 당하는 일, 우리의 여러 가지의 인생의 삶에 겪게 되는 관계들 속에서 우리의 마음이 무척이나 힘들어질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라도 우리는 하나님을 믿으십시다.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그 말씀 그대로입니다. 주님만 믿고 나아가면 우리는 주님이 우리를 구원하셔서 보게 하실 그 놀라운 영광과 위로와 기쁨을 누리게 될 것입니다. 지금 당장은 너무 힘들 수 있습니다. 지금 당장은 너무 괴로울 수가 있습니다. 그러기에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믿어라 라고 말씀합니다. 오직 나의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고 말씀합니다. 믿음으로 일어나십시오. 믿음으로 찬송하시기를 바랍니다. 믿음으로 담대하게 나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대적들이 부끄러움을 당하는 날을 우리는 보게 되고야 말 것입니다. 우리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이 우리의 삶을 통하여 이루시는 그 엄청난 역사들로 인하여 우리는 기뻐하게 될 것이고 우리는 주님과 함께 그 놀라운 날들을 누리게 될 것입니다. 주님을 바라보며 믿음으로 또 한 주간을 시작하고 담대하게 견디고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성령께서 오늘 이 시간도 이곳에서 우리를 도와주시고 역사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역사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407장 찬송을 부르시며 예물을 봉헌하겠습니다.